요나서를 읽게 됐습니다. 요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요나는 결정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잠꼬대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니느웨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니느웨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의 마음, 그러한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드린다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 배에 있던 사람들, 니느웨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또 서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던 요나와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건 참 담을 수 없는,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오셔서 이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올시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절 부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요나는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시편을 달달달 외웠는데 한 9번 정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9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요나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요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또 요즘 우리가 아주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살한 사람 지옥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분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까?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우리가 서스럼없이 합니다만, 오늘 요나가 물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 죽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요나가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 그리고 모든 나 이외의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지만, 오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눕시다. 우선 첫째는 오늘 7절 말씀에 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그 요나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피곤할 때, 이 피곤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피곤이 아니에요. 피곤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죽음의 문턱이라고 표현하고, 정말 심신이 쇠약하여 기력과 영력이 다 다운된 그런 상태가 피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피곤할 때, 위기의 순간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누굴 생각할까? 처음에는요, 이 명령 앞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저것들 멸망당해야 돼, 저것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고 나서 뱃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하다가, 당신은 왜 자고 있냐?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의 신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너 누구냐? 물었더니 요나가 그때 바짝 깨갖고 너 누구냐? 그러는 질문 앞에 직업이 뭐냐? 그랬을 때 나 히브리 사람이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나 선지자입니다. 퍼뜩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지금 뱀이창에서 잠들어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깨우침이죠. 깨닫는. 너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죠. 신약의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고, 구약의 탕자는 요나라면 오늘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게 딴 데로 가버립니다. 이 탕자, 신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제정신이 들어.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지금 와서 이거 돼지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인가? 정신이 번쩍 들고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지치고 고날 때 피곤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위기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내 적을 생각하고 내가 대결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주간 꽉 차 있다면,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영혼이 피곤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입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전도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되돌아보라는 말이 옛날 성경은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기뻐하고 생각하라고 할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는 1장에는 뱀이창에 있었어요. 2장에 와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뭐 뱀이치나 뱃속이나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어떤 때는 배 밑에서 도피자죠. 피하여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냥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 잠자버리는 겁니다. 표 끊고 들어와서 피곤한, 귀찮아서 잠들어 버립니다. 너 흔들어 깨우죠. 너 누구냐? 왜 자고 있냐? 근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스스로 그는 자기를 회복하며 여호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18편 5절에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오늘 그 자리가 스올의
줄이, 나를 사망의 올무가 나를 묶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의 처방, 기도입니다. 오늘 물이 나를 둘렀다. 오늘 2장을 읽는 날이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앞에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혼의 기품이 바다풀이 내 머리를 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갈 때까지 다 가서 아주 빗장이,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랫동안 다 막아져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하는 저 산 꼭대기 또 바다 밑 저 밑에 땅의 뿌리, 그 배, 해저 제일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은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도 피곤할 때가 있지만 영혼이 피곤하여 머리를 정말 악한 것들이 휘감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2절은 스올의 뱃속이라고 기록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악과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에서 건진다고 하는 것,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모세는 정말 어릴 때부터 가서 뛰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지는 걸 시작해서 백성을 이끌고 나갔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이나 다를 게 없어요. 하늘만 열렸지 사방이 다 뒤에 쳐들어오는 철병고 앞에 가로막는 바다 앞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선포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고백할 때에 사력을 다하여 부를 때 여러분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던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 아니죠. 내가 이제 어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고백할 때죠.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없다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곤해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버려졌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삼켜서 바다 제일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밑까지 하나님이 따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얘기는 바다 끝까지 내뺐는데 보니까 하나님 거기도 계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싫어가지고 배미청에 들어갔고 말씀을 거역하려고 내가 숨었는데 거기서도 바다를 요동치게 하셔서 나를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그냥 잠자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고요. 요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놔두지도 않으셨고요. 낯을 피하여 외면하고 애들 말로 쌩까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요나를 추적했습니다. 그게 뭐 벌 주려고 따라가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도록 바다 끝까지 따라가신 거죠. 물고기 뱃속까지 함께 하시고 물고기를 움직여가지고 그를 토해내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뭐 정말 요나서는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요나를 물에다가 던졌는데 그 밑에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 입으로 고백해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자기들에게서 베풀어진 은총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지 얘기를 하는 거야.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서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걸 자기가 정당화했고 그걸 숭상했는데 오늘 내 모습 꼼짝 못하느냐.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사고, 내 가치, 내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그래서 나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요나가 뭐 칼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 배를 째고 나왔습니까? 요나가 뭐 뒷발치기를 해갖고 물고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요나를 토해냈습니까?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요나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전에는 노하셨지만 진노를 돌아섰고 안위하시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내 노래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밤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물길로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상처에서 나를 싸매 주셨고 나를 새살이 돋아나게 했고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이 올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이사야가 외치는 구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나나이다. 우리 나사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사흘 됐어요. 이젠 그 영도 떠나가 버렸고 이젠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묶여가지고 냄새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셨고 야,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똑같이 요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밤에, 그 시간에 하나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피곤이라고 하는 말을 구원,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말로 쓴다면 다 죽음 앞에까지 다가가는,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만든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스스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 당시 죽는 사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강가 아닙니까? 강에 찾아가서 죽으려고 그랬더니요, 너무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기둥에다가 목을 매봤는데 그만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서재에 들어가서 오래된 칼로 자기를 이렇게 찔러봤는데 그 칼이 늑골을 부딪혀가지고 부러졌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죽음의 문턱에서, 피곤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따라오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고백은요, 세 번째 9절입니다. 요나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물고기 뱃속에서 합니다. 그 첫째는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두 번째로 주께 제사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선언이죠. 설교 제목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갚는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요, 완전히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 갚아버렸다. 그 얘기는 내 서원을 완전히 이루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니느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시편 116편 12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마 이 시편 116편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 참 신앙생활을 잘해,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몸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선민인 것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거 내가 이제 항복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고, 이 선언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물고기를 육지로 데리고 가서 토해버리게 하신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오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저를 구원해 주실 분 야훼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당신밖에 없어요. 난 이제 당신의 뜻, 서원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고 깊은 시면에서 끌어올리셔서 오늘 마지막 10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렸습니다. 잠깐이지만 3일 밤낮을 달라붙어 휘감았던 모든 그 더러운 모든 것들,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뱉어버린.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를 살린 건 요나가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다시 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읽으실 3장에 가면 요나에게 다시 오다를 내리죠.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을,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너 선포해라. 그리고 이제 요나 짧아요. 4장에 가면 오늘 마지막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요나서는요 4장 11절로 끝이 나요. 그 11장 가서 보면 요나가 참 웃깁니다. 불평하고 박넝쿨을 준비해 놔서 동풍을 이렇게 맞게끔 했는데 동풍 바람이 불고 죽기를 구하는 그 요나에게, 아마 요나는 그때 박넝쿨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서는 자기가 선포한 그 말보다도 니느웨가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하듯 죄가 꽉 찬 저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하는 걸 은근히 기대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요나에게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 구원과 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동정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를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이라.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요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그 속에,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예표를 예수님은 당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로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오늘 열방과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하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